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보기 원합니다. 빌라델비아는 지리적으로 교통의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상업이 발전했습니다. 직물과 가죽공업이 발달했고 품질이 좋은 포도주를 생산해서 비교적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 역시 주변에 부유했던 도시들이 그랬듯이 우상숭배와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런 사회적인 풍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도시는 포도주가 주요 산물이었던 관계로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섬기고 방탕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서머나의 경우처럼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곳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비록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진 않았지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대지진과 지진 후에 여진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빌라델비아 주민 대부분은 도시를 떠나서 성벽 밖에 작은 집이나 천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은 도시 여러 곳에 있었던 그 신전들도 다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중에 성전을 떠받치고 있던 그 기둥들은 무너지지 않고 도시 곳곳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8절에서 이게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설명할 때 작은 능력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작은 능력이란 거의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빌라델비아 이 교인들의 대부분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거나 성도들 숫자 또한 그리 많지 않은, 매우 적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은 대부분 도시의 상류층이 아니라 하층민에 속해서 그 사회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층민에 속했던 자들, 소수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모진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당시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유대교와 그리스도인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습니다.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모임은 사탄의 모임이자 그들의 집회 장소는 사단의 소굴로 불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두고 죽이는 것을 자신이 선택받은 그 선민으로서의 사명으로 알았기에 그 핍박의 강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매일매일 피비리는 나는 그 순교의 칼날 앞에 맞서야 하는 정말 살벌한 그 순교의 삶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어려운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충실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이 성도들을 칭찬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 박해자들, 또한 유대인들, 또한 사단의 그런 모임들을 교회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이며 성도들에게 심판의 교통을 면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과 같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또한 지켜봤던, 약속을 또한 들었던 이 성도들의 삶의 그런 모습은 이제 산 소망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그런 박해와 환난을 이겨낼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빌라델비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단의 무리들은 이 예수님의 그런 신성과 예수님의 하나님과 동일한 근본적 속성을 부인했습니다. 7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으로서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그가 동등한 속성을 가지신 분으로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하십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과 동등된 속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신적인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열쇠는 권세나 권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왕권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예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천국과 지옥에 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계시며 모든 인생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결정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다윗 왕국에 출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옥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윗 집안의 권세를 소유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참 믿음으로 선택된 우리를 성도들을 이제 선택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신다라고 말하면서 유대교가 주장하는 것과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속성과 권세와 주권을 지금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소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그 모든 주권을 행사하신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누가 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시고 닫을 자가 없고 그 성전에 초대받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도라고 지금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8절에서는 다시 한번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열린 문은 그야말로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가 당하는 고난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시련이 너무 길다 보니까 때로는 자신의 그런 믿음의 시련이 언제 끝날까 싶어서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내가 너희 천국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할 것이니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넘어지지 말고 이미 열린 문 가운데 너희를 초대할 거야.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고 이 땅에서의 삶의 연속인 이 땅의 삶 가운데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도래할 것인데 우리는 다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 당연해.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을 이제는 조금만 견뎌주겠니라는 그 위로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먼저 우리의 믿음의 절개를 지킨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당했던 고난을 우리도 당해야지만이 어쩌면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작은 고난,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환난이나 시련이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고 또한 소망 없이 활기가 없는 인생 가운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의 터널을 주님 언제쯤 끝날까라고 우리가 물을 때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비록 이 지역 가운데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에게 난 열린 문 가운데 초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9절에 보면 이 사탄의 회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어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많은 시련과 고초를 겪었지만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무리인 자들로부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장 큰 특징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거짓말하는 자인데, 그리고 또한 성도의 주변에서 면류관을 빼앗는 자라고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탄의 모임, 즉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들은 바로 사탄의 그러한 졸개들이었습니다. 하수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탄이 그들을 조종하고 사탄의 그러한 세력들이 결국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이제 빼앗으려고 지금 덤비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이들을 대적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속이는 자입니다. 부귀와 평안과 권세와 능력을 그들이 가지고서 성도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말씀을 가지고도 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을 향해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고 굳게 잡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가운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속이고 또한 부귀와 평안과 권세를 준다는 그것을 가장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와서 믿는 성도들을 속이고 사단의 소굴로 또한 빼앗는 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빌라델비아 성도들과 같이 깨어서 믿음의 굳건하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을 지키므로 말미암아 면류관을 선물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단의 회당에 속한 자들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마지막엔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절하기를 원했고 경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오히려 이 사탄의 사탄의 무리들이 결국 교회 앞에,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의 무리가 오히려 교회 앞에, 성도 앞에 절하게 하는 그 약속과 구원의 확신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0절에 보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핍박 중에서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내의 말씀이란 인내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인내로 끝까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복음을 잘 지킨 것 같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시험과 환난을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무사히 통과하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인내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고 그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들을 견뎌내는 것이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인내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 세상 가운데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초를 다 인내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뒤에 있을 부활과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인내하셨던 것 같이 빌라델비아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인내의 모범을 따르고 지킬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고난에 대한 인내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만약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고난 가운데 그저 놔두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고난을 안 겪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고난을 안 겪고 그저 우리를 이 땅에서
그 즐거움이나 기쁨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옮기시기를 원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나 시험이나 환난 가운데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고난이나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면하게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환난이나 시험 중에서, 환난이나 시험 가운데서 보호를 해주실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 가운데 내게 시험이나 환난이 아예 없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본적인 우리에게 두신 그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험과 환난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기 전날에 우리를 향한, 우리 제자들을 향한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약간 난해할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우리 15절을 함께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어보고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많은 부분이 또 이해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5절. 신약 177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신다. 즉 시험에 우리를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을 간절히 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한 질투하고 시련과 환난을 주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보존하시고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소원과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보존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12절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의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신 것과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이마 위에 새기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의 이름을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 같이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의 그러한 간절한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놔두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직접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직접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악에 빠지지 않고, 즉 죄악 가운데서 그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을 그들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그들이 이제는 그 모든 능력의 이름으로 이기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닥칠 그 시험과 환난의 때를 이미 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4절에 보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에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우리가 세상에 이와 같이 미움을 받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미움을 받는 삶, 세상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세상의 미움은 그 당사자를 향한 미움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사단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성도들을 이와 같이 미워하는 것이고 또한 위협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회유하는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요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버리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여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께 확실히 속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저 세상 가운데 아무 탈이 없고 누구도 나를 미워하지 않고 또한 순탄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지금 때로는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하신 그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2절에 보는 것처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먼저 이기는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지역 가운데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지진이 있었고 여진이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기반이 자주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완전하고 영원하고 힘과 지구력이 있는 그 기둥을 그들에게 빌라델피아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지진이 나면 피해야 되는, 정말 어디에서 내가 장막을 펴고 어디에서 집을 안전하게 거해야 될지 그 모르는 상황 가운데 안전한 기둥이 되겠다,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기둥이 되겠다라고 지금 말할 때 이들의 삶 가운데는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한 그런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이 지금 기둥은요, 사실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의 현관에 서 있던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를 딴 이 말씀을 들었던 성도님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야긴과 보아스는 굳건함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신 주님의 약속은 천국에서 이제 승리한 자로서 기둥처럼 귀하고 보배롭게 쓰일 것인데, 그것은 이제 영원히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와 그 성도들의 삶은 이와 같은 소망적인 그런 상황과 반대됐습니다.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에게 떼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든든한 기둥이 되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성도들 가운데 세 가지 이름을 주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며 출애굽기 28장 36절 38절에 의하면 대제사장 아론이 그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하고 새긴 정금으로 만든 패에 붙였던 것과 비슷합니다. 본서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이마에 인을 맞는 것으로 묘사됐는데 이 인이 바로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나타내고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으로서 그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이 갈 곳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제 그 사실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란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의가 통치와 의로 다스리시는 통치가 온전히 다스려지는 그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서 이곳을 바로 지금 빌라델피아 성도들 가운데 온전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새 이름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세 번째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은 주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그 어떤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아는 그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은 완전한 계시를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승리한 성도들 가운데 그 신비한 이름을 알려주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며, 그 신비한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제 주권자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성도에게 주신 약속은 그의 위에 영광스러운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승자가 되셔서 그 믿음으로 지킨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또한 시민이자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하는 새 삼중으로 그 성도의 신분과 지위와 소속을 보장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이 귀한 그 이름으로 약속된 이러한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함으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았던 그 세 가지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도 약속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